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삶 이루세 즐거울게 주의 사업 위에 자원해서 나가이라세 무엇이나 맡겨주시는 신실하게 모두 다하세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삶 이루세 기쁨으로 우리 주의 사랑 만민에게 나가 전하세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복을 거저주시네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삶 이루세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삶 이루세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삶 이루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삶 이루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10월 가을 저녁에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자신들이 희망의 증인이 되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라는 주제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가마로 채워주시고 전해지는 이 말씀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풍성하게 돌려드리는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희망이 사라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진실한 하늘의 희망을 전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받은 이 희망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d of the universe loves me and knows me by name. I'm overwhelmed at the voice of creation speaks to my heart just to say, He tells
sweet. The God that I serve is the God of Abraham, Jacob, and Isaac, and all who believe. He is the Lamb and the Light of Jerusalem, Bethlehem's Holy One, Messiah, my King, Master and Ruler of heaven and earth. That's the God I serve. The God that I serve is the hope for the broken, the lamb for the lost, lonely soul. He suffered the weight of our sin on Mount Calvary, and by His stripes we are made whole. Why should I worry when trouble is near? He's my deliverer. I will not fear. Hallelujah. The God that I serve is the God of Abraham, Jacob, and Isaac, and all who believe. He is the Lamb and the Light of Jerusalem, Bethlehem's Holy One, Messiah, my King, Master and Ruler of heaven and earth. That's the God I serve. My healer, my helper, my savior who died, redeemer, deliverer. He is alive. The God that I serve is the God of Abraham, Jacob, and Isaac, and all who believe. He is the Lamb and the Light of Jerusalem, Bethlehem's Holy One, Messiah, my King, Master and Ruler of heaven and earth. That's the God I serve. I serve. I serve the God I serve.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번 한 주일 동안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펴면서 희망의 길을 함께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예언인가 하면 이 예언은 보통 예언이 아니라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확실한 앞에 비교급이 더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확실한가? 더 확실하다. 무엇보다 더 확실한가? 이것은 서로 비교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더 확실한가 하면은 그 바로 앞에 비교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변형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실 때에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하늘에서 그냥 쾅쾅쾅 우르릉 쾅쾅 하면서 번쩍번쩍하고 하늘에 커다란 글씨가 나타나면서 오늘 저녁에 다 별내 행복교회로 가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 장로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 직접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무엇이 확실한가 하면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수많은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심지어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적이 온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베드로 장로님께서는 그의 모든 목회 사역이 마쳐가실 때에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적보다 이적 중에 내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를 주님 면전에 들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예수님이십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언의 말씀에 등불을 환하게 켜들고 우리들은 이 길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까지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젠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는 특별히 우리들 향해서 이젠 이 기별, 이게 마지막 기별이다 하고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특별한 기별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새 천사의 기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이 첫째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우리들은 세 번째 날 저녁에 예수님은 왜 아직 안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안 오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하고 계신다 우리가 공부했지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너를 심판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면 피고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다 피고들입니다. 누가 피고인가 하면 죽은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를 심판대에 끌고 가는 것 그게 누군가 하면은 사단이라고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밤낮 성도들을 참수하던 자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는 누굽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희망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누가 계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신 분, 대신 말씀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변호사와 또 클라이언트, 의뢰자인가? 그것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 곧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 곧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는 무슨 사이인가 하면 형제 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님, 우리의 오빠가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사단은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의 피를 너의 것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피보다 더 붉은 나의 보혈로 너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판결문을 낭독하게 되는데 판사는 누구인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판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 아들이 누구죠? 우리 형입니다. 우리 오빠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 하고 계셨습니까? 변호사였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무죄를 주장해 오신 그분께서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못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소 올라오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 옆에 같이 앉으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인자됨을 인하여 요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무슨 음성이요? 큰 음성. 어느 정도 큰 음성이요?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음성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이렇다. 14장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 돌리라. 세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심판 시간이 이렇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변호사로 영접하라. 판사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무죄를 위하여 탄원하시고 마침내 죄 없다고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대신 다 갚았고 내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은 내가 다 죽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그게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남의 것을 훔쳤어도, 간음을 했어도, 도둑질했어도, 살인했어도 그 모든 짐들이 정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짐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어떤 죄보다 나의 보혈은 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이어져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8절, 이것이 바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셋째 천사와 연관된 그 기별에 보니까 14장 9절에도 또 같은 말이 나와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지금 첫째 천사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날아가고 셋째 천사가 등장하면서 같이 셋이 날아가는데,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무슨 소리로 말한다고요? 큰 소리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째 천사에게는 큰 소리란 말이 없어요. 이게 덜 중요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소리를 하는가? 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 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나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디 참여하지 말라고요?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조금 전에 14장 9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14장 8절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음성인가 하면은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치지만 이번 천사는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은 힘찬 음성으로 말합니다. 첫째와 셋째는 큰 소리로. 왜요?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인데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큰 음성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음성인가 하면은 이거 갑자기 아주 임팩트, 커다란 충격적으로 힘찬 음성으로 가로되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바벨론이란 무엇일까요? 그 앞에 바로 앞에 장 건너편에 17장에 보시면은 이 바벨론 17장 4절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그의 이마에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어디 위에 누구라고요? 많은 물 위에 있는 음녀 여자라고 그랬어요.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17장 5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 음녀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을 가리켜 음녀라고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자가 둘 나오고 도시가 둘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는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또 죄가 없는 순결한 여자가 나옵니다. 17장 1절에는 어떤 여자인가? 음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녀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마에 이름인데 뭐라고요?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런데 17장 5절에 보니까 이 음녀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라고요? 어미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또 뭔가? 예루살렘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성이 둘 있는데 이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머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누구의 어머니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된 용서받은 그 자녀들을 가리켜 여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한 여자는 순결한 여자, 한 여자는 음녀, 또 두 도시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늘 예루살렘, 또 한 도시는 바벨론, 둘 다 수도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음녀의 어머니고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들어가게 될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시록 1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는데 자 지금 성경이 제 손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그러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서 있던 게 이렇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건 넘어진 겁니다. 있는 건 똑같아요. 그냥 이건 있는 건 같은데 지금 바벨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 있던 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음녀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음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음녀가 아니라 순결한 여자였는데 계속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속여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순결한 여인 그리스도의 합당한 여인들이었지만 한때는 똑바로 서 있었지만 사단이 1260년 동안 계속해서 처음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협박을 합니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넘어가면 그때 써먹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슬그머니 들어와서 예수 믿어도 돼? 괜찮아? 그러면서 뭘 가지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거짓된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함락되었는가? 바벨론이 함락되었는데 함락되었던 말은 한때는 똑바로 서 있던 제대로 된 순결한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어요. 근데 이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졌는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누구 뒤를 따라가는가 하면 첫 번째 천사는 아직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하면서 날아가는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 돌리라. 심판 시간이 이렇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걸 계속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것을 포비어라고 나오는데 이 포비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 영어로다가 고소공포증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크로포비아 높은 데 올라가는 것 무서워서 고소공포증. 그 다음에 물 보면 무서워하는 것 수공증 하이드로
법이야.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서워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것 뭔가 하면은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 교회에 처음 딱 온 날 보니까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은 옛날 저와 같이 일하던 그 친구 어느 장로님의, 유명한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저를 보더니 허리를 숙이는데 그냥 고개를, 저분 허리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거예요. 지금 전사님 여기 계시는데 날 보는 게 무서워요?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분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다가 이게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네, 존경심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는 우리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 보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제가 아버지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절합니다. 또 어머니에게 절합니다. 저희 아이가 자라날 때에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오늘 설날인데 절해라.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낳았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제 아내는 결핵성 복막염 환자라서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거 알았지만 결혼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성격이 아주 좋은 여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자 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성격이 갑자기 날카로워지고 이상해져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온 세상에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 병원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그동안 결핵성 복막염이라서 매일 결핵약을 이만큼씩 먹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기형아가 태어나든지 애가 태어날 때에 엄마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이 여자 집사님 두 패로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는가 하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나아야 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전사님 또 장가 들고 싶어요? 그러고 있어요. 이제 중간에서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약을 딱 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르쳐 주신 대로 뉴스타트. 그때 저 산골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산골인가 하면은 옛날 공비가 나타나서 그 지역에는 모든 화전들 다 내쫓았어요. 그 산에 들어가 가지고 제 아내가 6개월 동안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피곤하면은 바위에 일광욕 다 벗고서도 날아가는 새들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는 거기 냇가인데 냇가의 물을 퍼서 마셔도 좋고 그런 곳에. 그런데 의사들은 그냥 큰일 났다고, 애를 낳을 때 죽는 게 아니라 낳기도 전에 죽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요. 제 안에 혼자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아내 혼자 들어가고 전 여기서 혼자 기도하고, 아내는 여기서 뉴스타트. 네. 음식을 먹을 때도 정갈한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매일 밭에 가서 일하면서 엑서사이즈 운동하고, 이 개울물, 노염되지 않은 그 물 떠서 마시고, 네. 그런 곳에 있다가 제 아내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두려워서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기도가 안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아내가 아이를 낳는 그 순간 나는 호레비가 될 텐데, 또 애를 낳으면은 뭘 낳는다고 의사들이 겁을 줬는가 하면 기형아를 낳는다 그러는데, 엄마 없는 기형아를 제가 안고 다니면서 신봉사처럼 젖동량을 다녀야 되나, 이거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드려도 불안해가지고 성경을 딱 펴는데 이 성경절 어느 절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66장 7절이 나왔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뭐 낳았다고요? 아들 낳았다고요. 아들. 그때는 성별이 뭔지도 모를 때였어요. 아들. 이건 아들이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한순간에 생기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그 아들을 낳았도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그리고 저희 큰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 태어난 걸 보고는 의사들이 분만실 의사가 깜짝 놀라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임신이 안 되는 질병을 가진 여자인데 임신된 것. 그 다음에 애가 기형아로 나와야 되는데 애가 정말 잘생긴 아들, 뭐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보다 더 잘생겼어요. 잘생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산모가 안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아들에게 들려주면서 아들아, 우리가 널 낳을 때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나누고 뭐 그렇게 낳은 게 아니라 너를 아버지 어머니 목숨 걸고 낳았다. 목숨 걸고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냥 아이들이 차륵장난하듯 그렇게 만들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겠다. 옛날에 해산이 고통 아닙니다. 이건 재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받은 사람 애를 쑥쑥 낳는 것, 이건 고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죄 짓고 나니까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이 생겼는데 그 고통이 왜 생겨나는가 하면 여자,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그런데 목숨을 이렇게 우습게 여겼냐? 내가 널 만들 때 그래 쉽게 만든 게 아니야. 네가 한번 직접 경험해봐라.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과 특권을 여자에게 주셨어요. 그 해산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를 이토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그분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앞에 가면 그냥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죄 짓고 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같은 걸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아버지가 무시무시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감격스러워서 그 앞에 머리 숙이는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칭찬받아요. 이 사람 도대체 어쩜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싱글벙글 희망이 넘치는가?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당신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전 믿는 데가 있죠. 뭘 믿으시는데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은 것. 그러며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에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기에 이런 원칙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단어의 연결이 쭉 같이 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계시록 연구하다가 잘 모르면 어디로 가라 그랬죠? 구약으로 가라 그랬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어디 나오나 딱 생각해 봤더니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단어는, 그 문장은 제가 몇 번 읽어줬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나오는 그 말은 제가 조금 이따 읽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8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이 문장이.
8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손 번쩍 들어. 하나님 왜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어디 나오는 말하고 같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의 심판할 시간이 이뤘다. 어떻게 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신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는 거죠? 성경 연구 좀 해봐라. 계시록에 나오는 거 모르면 어디로 가라고요? 구약 성경으로 가서 찾아보면 모형이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 찾아보니까 안식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째 천사 이렇게 날아가면 둘째 천사가 이어서 같이 날아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바벨론이 순결한 여자인데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너졌는가? 14장 8절에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이란 무엇인가? 음행은 무엇인가 하면 결혼 서약을 어기는 게 음행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주례를 또 하나 하게 될 거예요. 제 사랑하는 조카가 미국에서 결혼하러 한국에 왔어요. 이제 조카의 결혼식을 하는데 이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 주례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무슨 서약을 하는가 하면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럼 주례는 신랑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오직 이 여인을 그대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대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예쁜 여자도 있지만 오직 이 여자에만 충성을 다하고 순결을 끝까지 지키겠느냐 하면은 제 조카가 예라고 대답 안 하면 저 주례 안 하고 내려올 거예요. 그게 혼인서약입니다. 남자가 예라고 씩씩하게 대답하면 여자에게도 물어봐요. 오직 이 남자에게만. 이렇게 잘생긴 남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돈 많은 남자 많이 있고 학식 있고 높은 남자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이 남자에게만 그대의 순결을 바치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하느냐? 그러면 제 이제 조카 며느리 될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전 알아요. 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혼인서약이에요. 음행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 혼인서약을 깨뜨려버리는 것, 파괴하는 것, 그게 음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와 혼인서약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내시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너는 그 안에서 다른 신들이 어디 있느냐? 나밖에 없지 않느냐? 아이고 그러며 제 아내에게 첫 번째 계명은 일도 안 해요. 왜 그런가? 저는 가끔가다 아내하고 다툴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아내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났으면 이렇게 착한 여자 고생 안 할 텐데. 그리고 아내에게 항상 미안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와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 어떻게 들었어요. 들었더니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결핵성 복막염 걸렸을 때에 배가 남산만큼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와 신학생이 파혼도 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결혼해 준 그 남자. 그리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기숙사에서 겨울철에 손을 호호 불면서 이 빨래하기 힘들 때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좀 장가하는데 장가하면 이 빨래도 끝! 그랬는데 전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은 여기 저 36의료원 그 병원에서 하고 신혼여행은 저기 그 가평인가요? 조금 지나가면은 사슴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슴의 동산으로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사택에 사는데 제가 매일 하루 세끼 밥을 다 해가지고 아내에게 해서 바치고 옛날엔 내 것만 하면 되는데 빨래도 옛날에는 내 빨래만 하면 되는데 여자 빨래까지 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즙을 짜서 먹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무슨 즙이 좋냐 했더니 당근즙이 좋다고 그래서 요만한 돌절구 사다가 당근을 써서 한번 탁 치면 이게 곱게 잘 빠지는 게 아니라 한번 탁 치면 사방으로 날아가면 또 주워다 닦아가지고 해서 뱃잎으로다 해서 짜서 먹여주고
저는 다 잊어버리는데 제 아내가 친구에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한 사랑, 남편이 자기에 대한 사랑, 고마움 이야기하면서 이 남편을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그 간증한 얘기를 듣고 제가 안 들어도 되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는 이런 아내에게 나보다 잘생긴 남자였으면 따라가도 좋아요. 그럼 아내가 따라가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지금도 그래요. 당신 하나면 족하다고. 당신,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좋은 남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은 어렵다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혼인서약이 지키기 어렵다 이거예요. 내가 주례 앞에서는 그 하객들 앞에서는 내가 혼인서약 잘했지만 이 여자가 세상에 제일 예쁘고 제일 좋은 여자인 줄 알고 봤는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돌아다 보니까 아내의 친구들이 더 예쁘더라. 네. 그래서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가는 거, 그거 뭐 나빠요? 괜찮습니까? 돼요? 안 돼요? 네?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 성경 보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의 신들 파리, 이 개구리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외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서약인데 그것 깨뜨리는 게 음행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음행으로 이끌고 와서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 그것을 행하고 말았어요. 어디서 행했는가? 여기에 바벨론의 14장 8절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였는가 하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그럼 이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가?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문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저 포도나무를 짜다가 포도주를 먹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잠언 20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잠언 20장 1절에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가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 그냥 다 죽게 돼서 수술대 딱 누웠는데 그 외과 선생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면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수술하기 위해서 내가 포도주를 한 대접 마시고 들어가야겠다 하고 자기 좋아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딱 들어가서 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제 배를 쫙 째면은 손이 어떻게 될까요?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리고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둘이 왔다 갔다 해서 어느 게 여기 잠언 기자는 뭐라는가 하면 정말 이 풍랑에는 배 위에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걸 끊어야 되나 저걸 잘라내야 되나 헷갈려요. 뭐 마시면은 독주를 포도주를 마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영적인 포도주예요. 그냥 이렇게 마시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어떤 포도주인가 하면은 이사야서 29장 9절에 이 포도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랍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함이 아니며 사람들이 비틀거리는데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함이 아니며 그러면 무엇으로 취했는가? 그 뒤에 성경절 더 읽으면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 약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이게 더 편해 저게 더 좋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혼인서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윽박질러 가지고 끌고 가는 것, 사단이 사용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폭력입니다. 폭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고 순교자들이 나오면 순교자 한 사람의 피가 흘려진 곳에 수천 명의 신자들이 생기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슬그머니한 거짓말. 그럼 그런 거짓말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인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가장 좋은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첫째 날 만드신 게 아니라 몇째 날 만드셨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왜 마지막에 만드셨는가? 마지막에 만들지 않았으면 첫째 날 빛을 만들기 전에 사람 먼저 만들었으면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하면 눈이 없어요. 박쥐처럼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먼저 빛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신선한 공기를 만드셨는데 둘째 날 전에 사람을 만들어 놨으면 어쩌면 우리들은 물고기처럼 아가미로다 이렇게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꽃도 만들어 놓으시고 과일나무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놓고 마치 어머니가 아이 낳기 전에 기저귀 준비하고 포대기 준비하고 옷 준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애 낳은 다음에 애기 옷 준비합니까? 애 낳기 전에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얘야 이거 내가 다 널 위하여 만들었다. 이거 너희가 다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다 향유해도 좋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에서 특별한 주의의 말씀을 주십니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뭐 하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먹는 날에는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시는데 뭐가 죽느냐 이거예요. 뭐가 죽느냐? 뭐가 죽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래. 살아있는 영혼. 그 살아있는 영혼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흙덩어리로 만드셨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흙덩어리가 움직이나요? 말하나요? 뭐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가까이 오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더니 창세기 2장 7절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뭐가 영혼인가 하면은 제가 영혼입니다. 무슨 영혼인가 하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이 호흡이 나라가 없어버리고 말아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여기 등이 있죠? 이 전구를 딱 갖다 놨는데 이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와요. 요거 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전기를 딱 집어넣었더니 불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왔어요. 전기를 뺐더니 불이 어디로 갔죠? 전구 속으로 들어갔나요? 어디로 간 겁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텔레비전이 켜져 있을까요? 꺼져 있을까요?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꺼져 있어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 소리도 안 들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딱 꽂으면 화면이 나와요. 잘 때에 전기 끊어야 되겠다. 전기를 딱 스위치를 내렸더니 화면이 어디로 갔죠? 화면이 저희 집에 있다가 방송국으로 막 날아간 겁니까? 없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흙덩어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뭐가 되는가 하면 살아있는 영혼, 산 영혼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영혼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영혼 불멸설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혼은 안 죽는다. 그래요. 영혼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럼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혼 안 죽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하늘나라로 올라가. 네?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 하나님께로 간다. 아니 그런 것을 믿어도 좋을까요?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사단이 가르치는 대로 영혼불멸을 믿습니다.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면 뭐가 있죠? 연등이 있어요. 등. 그리고 등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산 사람 이름, 죽은 사람 이름. 죽은 사람 이름이에요.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요. 죽은 영혼이. 그리고 유교, 공자님 믿는 분들은 뭐 믿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사 지낸 얘기 며칠 전에 했죠. 네, 제사 지낼 때에 여기 지방을 써붙여요. 네. 뭐 현, 조, 뭐 누구, 신, 위. 귀신이 들어와서 거기 딱 앉아 계시는 겁니다. 상을 잘 차려요. 귀신 들어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충문을 읽어요. 와서 잡수시고 복 달라는 겁니다. 여기 유교 공자님 믿는 분들도 영혼불멸 믿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 제가 어느 분 장례식을 갔어요.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거길 갔는데 이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거기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그냥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갔는데 그 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권면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 듣고 제가 아멘 아멘 했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김아무개 권사님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십니다. 온 교인들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대답을 하는데 난 저런 얘기 성경에서 못 읽어봤는데 이 권사님의 지금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걸 목사님이 지금 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중계방송하다 하시는데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8장 1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저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는데 보지도 않은 걸 지금 보는 것처럼 중계방송하시는데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혼불멸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자마자 하늘나라로 가면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가서 같이 있는데 집 다 저는 왜 오시는 겁니까?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데려가신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하늘로 젖으니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어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아무런 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다 누워서 잡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차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는가 하면 바벨론의 가르침, 영혼불멸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혼불멸의 가르침은 뭡니까? 여기 중요한 성경절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며칠 전에 공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시면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우리가 이거 몇째 날 저녁에 공부했는가 하면 두 번째 날 저녁에 지난 토요일 저녁에 공부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신지 그 예언입니다. 8절입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여기 양고기를 6월절 양고기를 먹는다 하는 것은 6월절 날 우리의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언제 영접해야 되는가? 그날 밤에 내일로 넘기지 마라. 그날 저녁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허리띠를 동이고, 제가 지금 허리띠를 안 맸네요. 근데 허리띠를 어디에 매는가 하면은 이 안에다 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기다 매는 겁니다. 왜요? 급히 막 도망가려면 이거 어디 걸리면 안 되잖아요. 허리띠를. 그 다음에 신을 꽉 조이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발하실 때 이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같이 받지 마라. 그 말씀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호소이기 때문에 이 거짓 교리에서 떠날 때에 이거 지금 사단은 우리들에게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계시록 18장 2절에 무슨 음성으로 가로되 힘찬 음성으로, 힘찬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충격적인 음성으로,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있지만 빨리 나와라, 시간이 없다, 그 받을 벌에 같이 참여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를 급하게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는가? 여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사야 선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혼 불멸설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러면 영혼 불멸의 함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괜찮다고 말해요. 여기 어린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엄마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니면 사단이 아주 속삭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 참 좋아. 예수 믿어도 괜찮아. 그런데 공부도 다 뭐가 있다고요?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 끝난다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 공부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다 끝나고 나면 뭐 하죠? 직장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젠 공부 끝났으니까 이젠 예수 믿어야겠다. 그랬더니 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돈도 언제 벌어요? 젊어서 버는 겁니다. 젊어서. 그러니까 좀 더 있어라. 그럼 전 예수 언제 믿어야 되죠? 그거 은퇴한 다음에 믿어도 돼. 은퇴. 그냥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집도 장만하고 이제 은퇴해서 예수를 좀 믿으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까지 평생 고생했잖아. 열심히 일한 당신 뭐라고 그러죠? 떠나라. 네. 가서 놀아라. 그럼 난 예수 언제 믿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그때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는가 하면 괜찮아. 지금은 우선 즐겨. 나중에 죽은 다음에 믿어도 돼. 사람은 죽어도 뭐는 안 죽는다? 영혼은 안 죽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 기회를 점점 뒤로 미루다가 아예는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불멸설의 함정입니다. 그러다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누구 잘 만나면은요, 당신 뭐 헷갈리지? 어떻게 심판할지? 그러면 뭐 천국하고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무엇도 있는가 하면 연옥이란 데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딱 가 있으면은 자식 잘 만나면 효도하는 자식이 또 와서 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은 연옥에 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천당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영혼 불멸설의 함정입니다. 어떤 종교는 하늘나라가 몇 층까지 있는가 하면 7층 천으로 돼 있어서 1층부터 올라간다 그래요.
제가 어느 교단인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은 물멸 아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라. 이게 사단의 그 음행의 포도주 가운데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는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공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엉뚱한 세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바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바꿨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제가 아버지께 참 착하고 좋은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약주를 잡수고 오셔서 저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평소엔 제가 교회 다닌다고 좀 때리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많이 울었어요. 이게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 저를 왜 때리셨는가 하면은 이 아이를 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 종아리에 와서 탁 덮고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아버지께서 약주를 잡수시면은 제가 안 울고 아버지께서 우세요. 정행아, 내가 널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또 우세요. 약주만 깨시면은 학교냐 교회냐 그렇진 아버지신데.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어서 이 10계명에 들으시고 5번째 계명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말씀도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살던 도시에 일요일 날마다 교회마다 다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 들고, 목사님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나요? 그랬더니 첫 번째 교회 목사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냐. 얘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이 몇째 날이냐. 7째 날이요. 그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 7째 날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말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항상 시간표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외웠어요. 이게 진짜 맞나 하고 백과사전을, 저 국어사전을 봤더니 토요일은 치료일의 7째 날 혹은 마지막 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일요일 찾아보니까 주일의 첫째 날. 이건 한글 사전이니까 그렇지. 영어 성경, 영어 사전 웹사이트를 딱 보니까 거기에 Saturday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seventh day or last day of the week. 한 주일의 7째 날 혹은 마지막 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님 틀렸구나. 또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뭐 이날 저날 아무 날이나 그날 쉬는 날이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뭐 문제냐 그러셔서 아무 날이나 그런가? 또 성경을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느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는가 하면 7day, 7날들에 다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7째 날 아무 날이라가 아니더라고요. 7째 날만 그러셨어요.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다른 교회 찾아가 봤더니 목사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네,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안식일 날 어디 계셨냐?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왜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산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은 토요일 날은 죽은 예수, 그래서 우리는 산 예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제가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뭐 하는가 하면 요제, 네? 이 첫 이삭을 가지고 흔들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6월절 양 잡나요? 안 잡아요. 무교절 떡 만들어 먹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제절도 언제 끝나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 끝나지 그 다음엔 없는 겁니다.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 여기 일요일 날 예배드릴 말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게 무슨 계명인가 하고 봤더니 무슨 계명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바꾸는 계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 뭐라고 말할 것인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안다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법,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혼인서약인데 혼인서약을 거스린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나가 그 약속한 그 계명대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마지막 기별로 마지막 호소하시는 그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우리가 처음 부분에 읽었던 것 이제는 이 바벨론의 모든 게 다 무너졌다.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거짓 교리가 다 드러났다. 다 드러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라. 이제 무너져서 이게 다 없어지게 될 텐데 거기 남아있으면 너도 산산조각 난다. 어느 건물에 시한폭탄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다른 도시에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건물에 있어요. 그 건물에 있으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보 그 백화점에 지금 시한폭탄 들어가 있대. 빨리 나와 빨리 지금 당장 나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말하길 여보 잠깐만요. 이거 요새 세일이래. 90% 세일 10%만 주면 돼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로 할부된대요. 여보 잠깐만요. 그러면 제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런 소식을 들어도 어떻게 할게요? 여보 시간 없어. 지금 당장 나와. 거기서 당연히 죽어. 빨리 나와라. 이게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 이제는 남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천사, 셋째 천사를 통해서 큰 음성으로 구원받으라고 호소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 멸망받지 마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당장 나와라. 그 멸망에 참여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저녁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됐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뜨인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바벨론 완전히 폭발돼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마치 9.11 때 뉴욕의 쌍둥이 건물에서 나오는 연기가 온 뉴욕 시내를 덮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 이젠 멸망하고 이게 무너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나오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때 이젠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가 됐습니다. 속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직도 이 영혼 불멸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잘 깊이 깨닫지 못하시면 여기 별내 행복교회의 성경 정말 잘 가르치는 우리 이원기 목사님 그리고 성경 잘 가르치고 부지런하게 어디든지 잘 뛰어가서 도와드리는 하성복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가서 들으십시오.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영혼 불멸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찾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작은 뿔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변경된 하나님의 법.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항상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라서 살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이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2개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계시록 14장 14절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14만 4천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굶주릴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목마를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한참 따라가다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앞장서 가십니다.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보일 때에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님과 바짝 붙어서 바짝 따라하는 것, 그것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따라가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좀 들질 않고 내가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럴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옆으로 피해가면 안 되고,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앞장서 가는 그 길을 따르기를 오늘 저녁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제가 바벨론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결심하시고 나오셔서 이제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 음녀를 따라다니는 음란한 여인의 한 무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머니, 갈라디아서 4장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늘 예루살렘 성에 함께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적습니다마는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결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구원받으라고 호소하셨으나 아직도 바벨론 안에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어 심찬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서 나오라. 그의 받을 재앙에, 그의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모든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는 온 세상에 말씀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이 생명,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당신의 손 내미셔서 바벨론에 아직도 남아있는 주의 사랑하신 자녀 있다면 그들의 손을 붙들어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 하여금 오늘 저녁 결심할,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결심함으로 저 영원한 하늘의 시민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 모시고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 흥미진진해 하시는 한 제목이 남아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겟돈 우리들에게 무시무시한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의 희소식입니다. 내일 저녁에 오셔서 함께 희망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